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소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무인 중에서 큰 낙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5장입니다. 지혜로운 삶과 간음의 최종적인 대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13가지의 교훈 중에 9번째에 속하는 교훈입니다. 2장 15절에서 19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을 포함한 여러 부분에서 청년에게 접근하는 내용을 취급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접근하는 음녀의 유혹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지혜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창기에게 유혹되는 생활의 위험성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3절 창기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음녀의 위험성. 7절에서 14절 감염의 최종적인 대가. 15절에서 20절 혼인의 사랑을 즐거워함.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함. 22절에서 23절 악인의 장래의 위태로움 등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본장의 초점은 지혜자는 철저히 성을 창조 질서의 하나로 세워주신 가정의 법 안에서 즐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 에너지의 하나로 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장에서 기자는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했던 마음을 지키는 것의 첫 번째 대상으로 1절에서 6절 음녀의 유혹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기자가 본서의 주요 청중인 젊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젊은 음녀의 유혹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계한 것은 매우 적절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본장에서는 음료로 인한 지혜자의 타락과 대비적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인한 정결의 문제와 취해 연결시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지혜자의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성욕의 분출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에서 두 가지의 두드러진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녀에 대한 표현입니다. 특히 본서 전체에서 음녀는 어떤 외부적인 영역에서 내부로 침입해 들어온 자로 나타나 있지 않는 덕스러운 길을 벗어난 이스라엘의 딸로 진술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음부에 대한 표현입니다. 특히 본서에는 음녀의 유혹에 따른 결과적인 사실을 지칭할 때 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음녀에게 미혹되어 쾌락을 일삼는 자에게 일어나는 최후의 이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1절과 21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적인 유혹은 음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15절에서 20절. 지혜자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혼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정상적인 가정의 영역을 통하여 자신의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6절입니다. 음녀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단락에서 기자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본서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진리에 해당하는 지혜, 명철, 근신, 지식 등은 무엇보다도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는 실체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료의 유혹은 지혜자를 미혹하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단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는 이 사실을 표현함에 있어 음료의 유혹을 철저한 비유법에 의하여 강조함으로써 유혹에 대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계속적인 지혜 추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음료의 특성에 대하여 진술하는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광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은 역사적 계기들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기자는 언약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살기를 기대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음녀의 유혹이 지혜자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인식된다는 점에 대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음녀의 유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꿀과 같이 달콤하고 감람류같이 매끄러워 지혜자를 가장 쉽게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자는 음녀의 유혹에 따른 결과로서 영적 사망과 영원한 멸망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단락에서는 음녀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유법으로는 3절 꿀을 떨어뜨리다, 기름보다 미끄럽다. 5절 사지로 내려간다, 음부로 나아간다. 직유법입니다. 4절 쑥같이 쓰다, 칼같이 날카롭다 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지혜 또한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언약 백성을 유혹하는 음부나 이방 여인을 지칭할 때 대부분 비유적인 기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지혜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눈에 두드러진 핍박이 아니라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때에 다가오는 내적 유혹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둘째, 음료의 유혹에 빠지는 결과는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14절 음료의 유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단락은 지혜자로 하여금 음료의 유혹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도록 중언체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기자는 젊은 지혜자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아울러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의 불행한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강조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자는 음녀의 유혹을 멀리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관심과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영역이 바로 성적 충동에 따른 범죄인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정력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방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행동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훈계, 꾸지람, 선생의 목소리, 가르치는 이 등과 같은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에 대한 청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음녀를 피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될 결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9절, 그 존영을 상실하고 청춘 시절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재산과 수입을 상실합니다. 11절, 건강을 잃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 양심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7절과 13절, 지혜자가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핍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11절, 의인이라도 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가는 이 세상에서 받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에서 23절,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본달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입각한 정상적인 가정 내에서의 혼인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 사실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정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상적인 가정에서 많이 지혜자가 추구해야 하는 경건의 삶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 몇몇 비유와 두 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이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간음의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동기를 설명함으로써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더욱더 청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아내만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동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입니다. 첫째, 본 단락은 아가서에서의 표현과 유사한 에로틱한 표현을 통하여 정상적인 가정 내에서의 성관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실 것.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19절, 아름다운 암노루 같아 등입니다. 둘째, 음녀와 간음이 유발시키는 비참한 결과들에 대하여 이미 7절에서 14절에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 23절,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네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지혜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아십니다. 셋째, 죄는 사람을 올가미에 걸고 줄처럼 묶습니다. 넷째, 도덕적 생활에서 훈계의 거부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본단락은 아내와 정상적인 성관계의 정결에 대해 우물, 샘물, 샘, 또랑을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음녀의 유혹과 대조되어 등장하는 아내와의 정상적인 관계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 아무리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간음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일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관계를 잘 지켜 행하여 경건을 유지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